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 드디어 태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 오늘 창세기 21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신다면 창세기 21장에서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연상되십니까? 전 창세기 21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또다시 21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성도님들 나름대로 다 하실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수없이 변하는 인간과 한결같으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내가 만들고도 내가 감탄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은 날마다 변해.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창세기 21장에서 제가 발견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는 쉽게 변하고 쉽게 넘어지고 수없이 딴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은 내 실력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 길을 앞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냥 이삭이 태어났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삭 태어나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삭 드디어 태어나다. 마치 개봉박두 이런 같은 느낌. 이삭 드디어 태어나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성경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이 과연 있을까? 무려 25년에 걸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마 예수님 빼고는 이삭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냥 한 인간이 태어나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인도하셨다, 챙기셨다, 공을 들이셨다. 아마 예수님 빼고는 이삭이 유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이삭이 특별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모형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승할 자이고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앞으로 오실 분을 이삭을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2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21장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낳으니. 창세기 21장은 주어가 누굽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주어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겼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 주어가 여호와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태어났다 하는데 강조를 두지만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났다는 강조 앞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삭이 태어난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일의 결과로서 이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1.1획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냥 비가 내렸다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비가 무의미하게 내리지 않고 땅에 슬며서 큰 식물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형통케 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영이 우리에게 조그만 숨구멍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뭔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그 말씀의 끝이 저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열매로 끝을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은 그 일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66권의 최고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약속이죠. 그 약속에 대한 최고의 성취는 뭡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라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진 최고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이 땅에 오마라고 약속하시고 진짜 오셨던 예수님이라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초림을 근거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도 틀림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쉬어봤대요. 참 신학자들 대단하죠. 성경에 몇 개의 약속이 있는가 쉬어봤대요. 뭐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뭐 눈에 잘 띄는 약속이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지 약속한 게 몇 개나 되나 쉬어봤더니요, 어떤 신학자가 쉬어봤더니 8만 개더래요. 8만 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걸 누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8만 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8만 개를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은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강조는 이삭이 태어났다의 본래 의미는 뭐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참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이삭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늦거나 빠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앞에 시계가 3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조그만 시계가 있고요, 아이패드가 있고요, 제가 손목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3개가 1분 차이로 시계가 다 다릅니다. 앞에 시계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시간이 다 달라요. 1분 간격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빠르거나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가장 적당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때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그때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기다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싸울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야, 그때가 가장 나에게 유익한 때일 거야를 믿고 느긋하게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직히 한결같이 믿음의 뚝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더디어지면,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다른 것이 혹시 더 유익하지는 않은지 기웃거리고,
여러분, 끝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근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참고 우직히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지키셨어. 근데 본인은 그 세월을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더 좋지는 않을지 기웃거리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지키시지만 그 지키심을 맛보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만들어내실 거야, 이게 만들어내실 거야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시기로 약속하시니 주세요,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억수로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매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시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 실제로는 주느냐 안 주냐의 싸움이 아니라 주셨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는 시간을 갖기를 실제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믿음의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대신할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을 분리시키시죠.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인가 그랬더니 또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또 분리시키시죠. 또 사고 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제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이거 아닌가라고 기웃거리는 것을 시간 속에서 하나씩 제거하시고 맨 나중에 이삭만 남게 하시고, 이 사람이 내가 준 약속의 아들이고 너에게 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으로서의 기다림, 또 그것을 주셨을 때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들을 깎아내는 시간으로서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라고 써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툭 보내시고 예수님이 툭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는데요, 김의환이라는 유명한 한국 교회사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산 교회사 책을 보면 첫 페이지가 뭐냐면 때가 참에로 시작해요. 기독교회사 첫 페이지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성경에 때가 찼다는 거다. 무슨 때가 탔느냐?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국제 정서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예수님이 그때 오는 게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때였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걸 언급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때였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할 때, 적당할 때 응답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기다렸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너에게 이삭을 주는 게 그게 가장 적당한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을 주는 게
너의 가정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가장 적당한 때야. 우리가 보기면 더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유익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좋은 일, 멋진 일이 생기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게 끝에서 정말 좋았냐, 마지막이 좋았냐,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90세에 자기 남편 100세에. 여러분, 사라가 그냥 이삭을 보고 한번 픽 웃고 말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삭을 보기만 해도 웃었을 것 같고 이삭을 생각만 해도 웃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와 눈이 마주칠 때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삭 생각하면 빙그레 웃음이 나고 밥 먹다가도 이삭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다니. 야,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 25년 동안 별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삭 드디어 태어나다, 이렇게 제걸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드디어 웃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드디어 웃다. 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의 끝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끝을 보겠다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싸움을 하면 그 끝이 저는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 저 사람들은 너무 미련할 정도로 저런해.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사람들이 미련하고 답답하고 융통성 없어 보여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드리는 애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당장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 믿음의 싸움을 올곧게 싸워가는 성도의 끝을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저는 분명히 아름답고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런 사람의 결국을 우리 하나님은 웃게 만들고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만 그 싸움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걸친 이 믿음의 싸움의 끝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임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크게 웃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통쾌할까요? 우리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우리 앞에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웃지 않았던 큰 웃음을 가장 크고 가장 멋있게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참 평안과 감사의 근거는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참 평안과 참 감사의 근거는 뭘까요? 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흔들리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면답 제1문 답으로 말하면 사나 죽으나 내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승리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날마다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일 것입니다. 수없이 바람에 나긴 나뭇잎처럼 수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